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우리 JBF와 함께 드리는 연합예배 날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매월이 아니고 달에 5번째가 있는 주는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함께 드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뭔가 새롭지 않습니까? 처음에 찬양 인도할 때 반주를 다 우리 JBF 회원들이 했어요. 나중에 오신 분들은 그냥 이전 했던 사람들 했는갑다 생각했을 건데 우리 JBF 회원들이 직접 연주한 것입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우리 목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매주 해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소리가 풍성하고 신선했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네. 반면 여러분들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JBF 회원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졸거나 헛생각을 하거나 딴짓을 하면 우리 JBF의 아이들이 보고 예배 때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배워버려요. 지금 우리 JBF 회원들은 현장 학습 온 곳입니다. 어느 때보다 깨어서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도 크게 하고 뭔가 예배는 이런 것이구나, 말씀은 이렇게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산 교육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산 교육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옆에서 조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인데 제목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전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JBF 귀한 회원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느헤미야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수치심과 부끄러움들을 다 버리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너무 운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다음날 축구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제가 본 거를 운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을 했습니다. 함께 타려고 했던 목자님들의 얼굴은 사색이 됐습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가? 제가 고집을 피워서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왕초 보니까 얼마나 운전을 못했겠습니까? 차선이 변경이 안 돼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위를 한 바퀴 더 도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서 목자님들이 웅성웅성 거립니다. 저도 멘붕이 와가지고 운전이 서투니까 옆에 있는 차들이 막 빵빵 거리고 어떤 차는 막 욕을 해요. 그때 우리 같이 타고 있던 목자님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처음이니까 괜찮아, 파이팅! 이렇게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몸을 숙이더니 창문 아래로 몸을 숨기고는 창피해, 그러게 하지 말라 했잖아, 못 팔려, 부끄러워, 계속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빨개졌는데 목자님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오기가 생겼습니다. 속으로 외쳤습니다. 다시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봉고 운전은 내가 계속하리라. 그랬더니 20년째 봉고 운전을 하고 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람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으로 딱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쥐구멍을 찾습니다. 숨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열이 받습니다. 오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하며 이를 바득바득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창피하다며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힘차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부끄러움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다시 성벽 재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보면 정말 힘들고 창피할 때가 많은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숨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외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친척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은 지 4개월쯤 지난 시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앞에는 큰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에스라 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누가 명령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내린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왕의 허락이 없이는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더구나 왕이 중단하라고 명령할 공사를 내가 가서 다시 시작하고 했다가는 반역죄로 처형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1장 11절이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는 엄청난 큰 산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 사람 아닥사스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주고 있는데 왕이 얼굴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왕이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왕이 걱정해 줄 수도 있는데 왜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당시 신하들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기분을 담당하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아니 왕이 기분 좋게 술 한잔 하려고 불렀는데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으면 표정이 왜 그래? 술맛 떨어져. 당장 이 자를 처형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고대 문헌을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정말 감정적이고 신경질적이며 권위주의적인 폭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어떻게 변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대합니까? 어디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걸 보니 무슨 근심거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줬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를 걱정해 준 것입니다. 처형당해도 마땅한데 왕이 부드럽게 자기를 걱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무 생각을 안 했겠죠?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왕에게 신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고 계시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을 왕에게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왕에게 잘못 들리면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내 고향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중단시켜서 지금 황폐해지고 망해가고 있으니 내 얼굴이 좋을 리가 있어? 이렇게 왕이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 얼굴이 이렇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왕이 걱정까지 해주었더니 귀에 오르네? 이러면서 딱 또 처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느헤미야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필요한 게 뭐니? 내가 해줄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필요한 게 뭐니?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말입니다. 자신이 중단시킨 공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허락만 해주어도 정말 성은이 만극할 텐데 직접 도와주겠다고 필요한 것을 말하라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 느헤미야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왕에게 간청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왕일만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어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직접적인 간청을 합니다. 성벽이 하루아침에 건축이 됩니까? 5장 12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12년을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축해야 되니까 12년 휴가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와닿죠? 12년. 일반 직장인들이 가서 사장님에게 저 내일부터 12일 휴가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사장이 뭘 하겠습니까? 그럴 거면 그만둬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누가 허락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왕에게도 느헤미야는 정말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하였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요구를 듣고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실성을 했을까요? 아니면 왕후가 옆에 있다고 했으니까 왠지 왕후한테 잘 보이고자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멋짐을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좋게 여기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봤더니 토브라고 하는데 선이란 뜻이었습니다. 선. 근데 앞에서 느헤미야가 수심을 가득히 하고 왔을 때 왕이 물었지 않습니까? 무슨 근심이 있느냐 할 때 그 근심은 라라고 하는데 악입니다. 지금 왕에게 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이 선으로 바뀐 것입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심은 영어로 sad, 슬픔입니다. 그런데 지금 좋게 여기다 이 말을 NIV에 봤더니 pleased, 기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큰 슬픔 가운데 왕에게 나왔지만 지금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악이 선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것,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8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8절 하반절 시작. 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악이 선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 말을 영어로 보니 Because the gracious hand of my God was on me.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내 위에 on me, 내 위에 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도록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형통하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느헤미야 머리 위에 임한 것입니다. 그 손이 임하셨을 때 아닥사스다 왕도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대 최고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의 손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손이 우리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악하게 열어지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슬퍼하게 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의 기쁨으로 바뀌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믿고 느헤미야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아닥사스다 왕처럼 철옹성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도 극복이 안 될 것 같은 큰 장애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레짐작 겁을 먹고 두려워하며 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그 철옹성 같은 강력한 장애물이 나의 꿈을 이루는 돌파구요 지름길로 변화가 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왕은 느헤미야에게 무사히 성읍들로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왕이 써줍니다. 9절에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 동안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서 느헤미야를 지켜줍니다. 엄청난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두렵고 힘든 장애물에게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을 때 나의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면 어떠한 장애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장애물이 선을 이루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얼굴에 수심을 가득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보여요. 수심이 가득한 분들이. 어떻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얼굴에는 수심만 가득할 뿐입니다. 수심이 가득하면 얼굴에는 뭐만 늘어날까요? 그렇죠. 주름살만 늘어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를 했는데 근심이 많을수록 노화가 가속된다는 연구 발표를 하였습니다. 진짜로 발표를 했어요.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많으면 빨리 늙는다는 것입니다. 건강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여 살아갈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수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위에 임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두 손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손을 잡아줄 줄 믿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가을 수양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양회 때 양들이 얼마나 올 것인가, 우리 양들이 심포지엄을 잘 감당할 것인가, 참석한 양들과 리더들이 변화될 것인가, 내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만 하고 있으면 얼굴에는 수심만 생깁니다. 걱정보다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위에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를 평소에 배척하고 우리를 싫어하던 양들이 우리를 좋게 여기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함 힘들게 하던 양들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JBF 또 형제 자매들이 정말 예수님을 가장 좋은 곳으로 여기며 영접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그 옆에는 왕의 경호원들이 딱 붙어 있으니 예루살렘의 관심이 어땠겠습니까? 막 예루살렘 타임지에서 취재도 나오고 사람들도 열렬하게 왕의 측근이 새로운 총독으로 왔다며 환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전혀 들뜨지 않았습니다. 도착해서 사흘 동안 조용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사흘이 지난 후 느헤미야는 밤중에 예루살렘 성벽 시찰을 나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몇 명의 수행원만 대동을 한 채 은밀하게 나갔습니다. 대적들에게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꼼꼼하게 모든 성벽을 시찰하였습니다. 그렇게 눈으로 직접 본 결과가 어땠습니까?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1장 3절에서 하나님에게 귀로 듣기만 했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이 불탔습니다, 이렇게만 들었습니다. 그 소식만 듣고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직접 가서 눈으로 보니까 성벽이 허물어진 정도가 아니라 전부 다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성문들이 불탔는데 영어 성경 보면은 디스트로이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불에 탄 정도가 아니라 불에 타서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눈으로 직접 본 실상은 훨씬 더 참혹하였습니다. 이를 본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직접 참상을 보고 나니 생각보다 심각하네, 이건 안 되겠다,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고자 했을까요? 아닙니다. 시차를 마신 후에 돌아와서는 모든 유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힘차게 외쳤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진 상황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실패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연약함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힘을 키워 강해지십시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치로 보았습니다. 수치가 무엇입니까? 수치를 한자로 보면 부끄러울 수에 부끄러울 치였습니다. 부끄럽고 부끄러운 게 수치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게 수치입니다. 부끄러울 치자를 또 보니 귀, 이와 마음, 심에 합성하였습니다. 우리 얼굴에서 가장 빨개지는 곳이 어딜까요?
귀예요, 귀. 마음에서 생각한 게 뭔가 부끄러우면 귀가 빨개집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잘못되어서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수치는 얼굴이 붉어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이 수치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성벽이 무너진 사건을 수치로 본 것입니까? 예루살렘이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본래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이방 백성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 곳이 예루살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성벽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방 백성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뒤에 나오는 대적들이 하는 18번 단어가 업신여기고 비웃었다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섬기는 하나님마저 무시하였습니다. 수치였습니다. 수치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 헤르파라고 하는데 이는 능욕이란 뜻입니다. 예루살렘 지금 능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다 백성들은 숨어만 있었습니다. 해봤는데 해도 안 될 것이라며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자신들의 섬기는 하나님이 무시를 당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열을 내서 싸워도 모자를 파내 가만히 피하고만 있으니 느헤미야가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수치심은 정체성을 상실하면 오는 게 수치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가장 처음 들었던 감정이 바로 이 수치심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창피하여 가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에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최근 가장 모범적이고 가정적이었던 한 배우가 여러 차례 술집 여종업원과 마약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 그 배우가 가장 크게 느끼고 있을 감정이 무엇일까요? 분노일까요? 누가 고발했어? 막 화를 내고 있을까요? 너무 부끄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치심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던 배우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수치스럽게 되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었을 때에 아이들도 아빠를 부끄러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으면 우리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술 한잔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술 한잔 하면 수치심을 느낍니다.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창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학생 목자가 PC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좌우를 살피고는 후다닥 뛰어 올라갔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네. 다른 센터에 있습니다. 후다닥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우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PC방에서 게임하는 것을 세상은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게임은 하고 싶은데 스스로 수치스럽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몰래 즐기는 죄의 소욕들 또한 어떠합니까? 몰래 즐기지만 그 뒤에는 항상 수치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죄에 넘어지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바로 수치심입니다. 이런 내 모습을 누가 볼까 두렵습니다. 누가 알게 되면 엄청난 수치심이 몰릴 것 같고 고개를 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요즘 아빠들이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엄청 길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장실에서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하니까 창피하잖아요. 수치스러우니까 화장실에 숨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웃고 있는 분들은 다 경험해 본들이에요. 다 경험해 본들이에요. 화장실 들어갔는데 안 나오고 있으면 강제로 빼내야 됩니다. 안에서 뭐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죄는 숨어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창피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영혼들을 살린다. 이런 자부심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세련돼 보이진 않습니다. 처음에 오면 대부분 뭔가 다 비슷한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 나가도 많은 사람 중에 딱 보면 저 사람 UBF네 단번에 알아버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당당했습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심시간이 되면 잔디밭에서 모여 모임을 이루고 막 힘차게 율동까지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자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쌓고 넘실대는 세상 죄악들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자 정말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런 자부심 가운데 우리도 목자로 세움을 받고 평생 캠퍼스 양무리를 먹이겠다, 이런 삶을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고하던 이 말씀의 성벽, 기도의 성벽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낌없이 주와 복음을 위해 드리고 일대에 힘쓰고 제자 양성을 이루는 신앙적인 이 유산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대1 소리로 시끌시끌 소리가 넘쳐나고 기도실에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는 시대는 먼 옛날 시대처럼 보입니다. 대학생 모임인데 순수 대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시대가 다 이렇게 어렵다고 합리화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다 이런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잘못한 건 전혀 없는데 왜 우리 마음에 이런 부끄러움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캠퍼스 목자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왠지 그 정체성을 잃은 것 같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낀 것입니다. 이런 수치심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수치를 느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좀 부끄럽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어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 함께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졌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자꾸 벽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넘어지게 하는 죄의 요소들과 싸워야 합니다. 다시는 이 죄에 넘어져서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외치며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베드로 목자님이 시편 119편을 금요 기도회 때만 나와서 몇 절씩 암송할 때마다 저는 그 모습이 무너진 성벽을 하나 둘씩 쌓아가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한 절 암송할 때마다 벽돌 하나씩 얹는 거예요. 이렇게 얹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19편을 완전히 암송했을 때 정말 인생이 당당해졌습니다.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스텝 수양회 때 느헤미야 목자님 메시지 전하실 때 우리 남배도 목사님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보는 스텝 목자마다 저한테 계속 묻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 그분의 라이프를 아냐, 그걸 뭐 초청할 수 있겠냐, 어떻게 그걸 다 감성할 수 있냐, 막 다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땠습니까?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 센터에 이런 분이 계시다. 뿌듯합니다.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자랑거리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됐어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수치스러웠다가 얼마든지 주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말씀의 성벽을 재건하고 또 기도의 성벽을 수축하면 우리도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일어나 건축합시다 외치지만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어떻게 도왔는지 생생한 간증을 하였습니다. 힘들어서 실에 빠져있는 백성들한테 백날 합시다 외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백날 제가 카톡으로 새우기도 합시다, 전호회 합시다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냥 나오라고 해서는 감동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선한 손, 어떻게 역사했는지
아닥사스 당원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생생하게 간증을 했습니다. 소감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 믿음을 심은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간증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 18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일어나지 않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힘을 내어서 성벽 재건 역사에 동참하고자 결단했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왜 이런 것입니까? 그동안 아무도 일어나지 않다가 왜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들도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마음에 알고 있었습니다. 알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불을 붙이니까 그 불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은 것입니다. 식었던 열정을 되찾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신다, 그걸 깨달으면 우리 마음에는 열정이 생깁니다. 만약 우리 스피릿 사커팀이 맨날 축구 경기에 져요. 모두가 실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전화를 해요. 제가 영국 다 내려놓고 UBF에서 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말을 들으면 선수들의 사기가 어떻게 될까요? 실에 빠져있던 선수들이 손흥민이 우리와 함께 뛴다고? 오,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이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열정으로 다시 성벽 재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전체에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할까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스테 목자님이? 바트장? 요해 목자님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에겐 이미 김 느헤미야 목자님이 계시니, 이름도 느헤미야인 김 느헤미야 목자님 계시니까 그분이 하시면 될까요? 물론 이분들도 다 먼저 일어나 불을 붙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느헤미야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느헤미야가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목자님만 느헤미야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우리가 느헤미야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솔트 팀도 또 JBF도 누구든지 이런 불을 붙이는 느헤미야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여기 솔트 팀 한 사람 문민 형제가 갑자기 나와갖고는 우리 목자님들 문화재 성벽을 재건합시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이렇게 외친다고 하면 목자님들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다 해봤는데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너 아직 어려서 그래, 이렇게 할까요? 정말 우리가 먼저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 우리 미나 형제가 저렇게 외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가?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일어납시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JBF 학생 중에 한 명이 막 기호셉이 뛰어나와가지고 엄마 아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무너진 성적을 재건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것보다 좋은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효도입니다. 친구와 친구들 사이에도 불이 붙고 그런 역사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느헤미야가 되어서 불을 붙여주면 더 이상 우리는 수치당할 일이 없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감격으로 인해 당당해질 것입니다. 자신감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할 수 있다고 외치며 모두 일어나 이 성벽 재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일어난 백성들은 3장에서 실제로 성벽 재건 역사를 시작합니다. 3장을 보면 신분, 성별, 민족에 상관없이 각자 맡은 부분을 책임지고 건축하였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몇몇 귀족들이 동참을 하지 않아 힘을 빼기도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부분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였습니다. 3장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그 다음은입니다. 그 다음은 연결시키는 겁니다. 무려 31회나 나옵니다. 성벽 재건 역사는 자신이 건축한 부분을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건축물을 이어나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손을 잇는 것과 같습니다. 나 한 사람 정도 빠져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2배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녀노소 또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나에게 맡겨진 곳을 건축해 나가면 결국 하나로 이어진 아름다운 이 성벽이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재배프 한 사람도 한 사람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무너진 성벽 재건 역사를 함께 이루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헤미야 모습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정말 많이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말자가 제목인데 저는 수치를 느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내던졌습니다. 페르시아 궁에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에게는 무너진 영적 질서와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정과 심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런 열정과 심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물었을 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 역사를 섬기면서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많은 것이 황폐해져 있었고 무너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캠퍼스의 온갖 이단의 세력들과 죄악들이 침투하여서 복음 역사를 해방하였습니다. 양들이 넘쳐나야 할 센터가 황량할 때가 많았습니다. 섬기는 파트는 동지자 수가 가장 많지만 양들이 없었습니다. 있는 양들도 성장이 더뎠습니다. 솔트팀을 연초부터 구성하여 섬기지만 여러 가지 한계도 많았습니다. 뭘 미루기도 쉽지가 않고 이들의 캠퍼스에서 양들을 먹이는 목자들로 성장해야 하지만 여전히 어리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JBF에서 주일 말씀을 전하게 되고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미래들을 돕는다는 기쁨이 있다가도 반응이 별로 없고 집중이 하지 않는 모습 보면 황폐한 이스라엘 성벽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점들을 다 보았고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 알았으면 느헤미야처럼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슬퍼하다 이내 한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양들과 리더들 이렇게 세우고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잘 붙지 않는다고 한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양들도 제대로 돕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 같은 거국전 일을 할 깜냥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이 말씀에 비춰볼 때 무너진 성벽과 같았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마음에서는 수시로 부끄러움과 또 수치심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목자로 살고자 결단했을 때 돌이켜보면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마음속에 열정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소망 없어 보이던 조회사 선교사를 목숨 걸고 포기치 않고 도왔습니다. 무엇이 맡겨져도 허투루 하질 않았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들의 문제와 씨름하며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도 있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냈습니다. 우리 모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양들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임을 저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임 안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사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열정과 헌신이 많이 식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제 머릿속에는 저건 해도 안 돼.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목자 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양은 잘 못 쳐도 이거라도 잘하면 되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런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겉으로는 영적으로 포장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나의 모습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책망하십니다. 오늘날 황폐해진 캠퍼스와 또 양들의 현실을 보고도 슬퍼하지 않으면 또 목숨을 걸고 도전하지 않으면 정말 목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이 저에게 원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느헤미야 같이 목숨 걸고 기도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양무리들을 살리고 맡겨진 파트를 살리고 솔트팀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는 안에서 문제입니다. 하면 됩니다. 얼마 전 5.18 기념 전국 그림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아이들이 참가했습니다. 저는 함께 갔는데 성인들이 참여하는 글쓰기 분야도 있었습니다. 동역자는 저에게 시 한 편 써서 응모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뭐 이런 것을 하냐고 역정을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해도 안 된다고 한계를 지었습니다. 시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마음들이 왔을 건데 하라고 하냐고 막 무지 짜증을 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해보라고 도전하라고 막 하자 마지못해 펜을 줍고 쑥쑥 써서 시를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가 은상에 해당되는 광주 보훈청장상을 받게 됐습니다. 제 이름이 신문에 실렸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10분도 안 걸렸는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썼길래 4시가 되는 거지? 이런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가천센터 스텝 사모님 말이 생각났어요. 해봤어요? 해봤냐고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마요. 이게 그분의 18번입니다. 이 말이 딱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저는 외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맨날 외치기만 하고는 해보지도 않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면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는 비결은 일어나서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혼자 제가 맡은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 같이 모든 동역자 양들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불을 붙입니까? 제가 먼저 불이 타야 됩니다. 제가 먼저 불을 붙고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땠는지를 생생하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대대요.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도 불이 붙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를 위하여 무너진 기도의 단을 다시 쌓아야겠습니다. 새벽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저녁 기도를 결단해야겠습니다. 나주에 있는 목자님들과 구약을 읽고 있고 우리 박유한 박유세 목자님들과 신약 읽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이루며 말씀의 성벽을 함께 수축해 나가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를 살린 복음이 오늘날 어떤 영혼도 살릴 수 있음을 믿고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목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야겠습니다. 무너진 영적 성벽을 재건해야겠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심정과 기도의 한 사람이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불을 붙여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는 수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